올해 대림교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라고 하는 그 전체 표를 가지고요, 주일에 모든 부서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이제 오늘부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청년부 3부 예배도 여기에 이제 함께 합류해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향후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온 교회가 같은 본문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같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월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본문에 보시면 창세기 15장이죠. 66권을 쭉 함께 보는 프로젝트이거든요. 뜬금없이 창세기 15장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이 구약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자, 창세기 중반부터는 어느 인물의 서사가 쭉 길게 나옵니다.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람입니다. 이 아브람에 대한 인물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한 몇 주간 쭉 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본문이 나왔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말을 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에 대해서 같이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들어봤는데 아브람은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원래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근데 아직은 바꾸시기 전이라 아브람이라고 창세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셔가지고 너 나와 함께 하자 하셨냐면 75세입니다. 완전히 할아버지일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택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존에 있던 장소를 벗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 노년의 할아버지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브람이 굉장히 독특하게도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발걸음을 떼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에야 우리가 밤 10시, 11시, 12시 심지어 새벽에도 돌아다녀도 안전할 정도로 치안이 많이 발달했습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전혀 통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야생짐승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강도 때도 많았습니다. 이 어딘가를 멀리 나가서 돌아다닌다, 그 지역 사람이 아닌 자가 외부로 나아가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움직여야 할 정도로 결단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너 해, 내가 너 택했어 하셨고 아브람도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발걸음을 띄운 거죠. 자,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이 사람 마음에 무슨 확신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뭐가 이 사람이 움직이는 동기가 되어서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내 평생 75세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나타나서 저 길로 좀 가자 했을 때 이 사람이 움직인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브람의 이 일대기, 우리가 쭉 살펴볼 이 사람의 일대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그 존재를 아브람이 믿고 따라감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굉장히 큰 많은 복들을 주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가지고 엄청난 도전을 한 아브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내 평생 들어보지 못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를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쭉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까 전에 15장 1절을 봤다시피 썩 긍정적인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그는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두려울 일이 없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에게
뭔가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쭉 볼 때요, 성경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힌트를 줍니다. 15장 1절을 보면 맨 앞에 이후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뭔가 일이 벌어진 후에 아브람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14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4장에서는 엄청난 국제적인 규모의, 그 당시로서는 국제적이죠, 엄청난 규모의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신할 왕을 위시한 4개의 국가가 연합한 군대와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연합한 5개의 국가가 4대5죠. 힘을 맞겨루는 이러한 싸움, 전쟁을 시작합니다. 야, 그러면 생각해 볼 때 4대5예요. 4대5면은 누가 이길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5개 국가 연합이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과는 거꾸로였습니다. 4개 국가의 연합이 이겼어요. 신할 왕을 중심으로 모인 4개 국가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모인 5개 국가의 연합을 격퇴합니다. 이 사건이 뭐에 중요하냐? 뭐 그냥 싸우면 싸운 거지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면 이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브람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막 자기 땅을 가지고 쭉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브람에게 이제 소식이 들린 겁니다. 4대5로 국가들이 연합해서 싸웠는데 소돔이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이 아브람에게 들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람이 생각한 거죠. 저기에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제 내 조카가 잡혀가가지고 가버리면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아브람도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는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 겁니다. 구하러 가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겠죠. 내 피부치 조카, 그를 살려야 해라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국가가 연합해가지고 군대를 끌고 가는 그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수로 자기 조카를 구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에는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 그래도 내 조카를 내가 구해야겠다 라고 하고서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병사를 이끌기 시작을 합니다. 군대를 조직을 해요. 자,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어마어마한 일을 벌여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밤에 이제 기습 작전을 펼쳤겠죠. 엄청난 할아버지가 군대를 이끌고 돌격 앞으로 이래가지고 자기 조카를 구하는 이러한 일을 이루어냅니다. 오늘날에야 300명 수준의 군대가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냐라고 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창세기를 쭉 넘어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러 나아갈 때 에서가 군대를 몇 명을 끌고 나오냐면 400명을 끌고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완전히 긴장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면 이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의 도시국가를 지키는 군대의 전체 병력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도시 전체의 군대 병력을 이끌어가지고 자기 조카를 구하러 떠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318명을 조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에게 돈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와 신망을 얻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가지고 군대 좀 조직합시다. 자기 집에서 길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돌격 앞으로 해봐야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도시국가를 지킬 수 있는 병력을 이 사람이 순식간에 모아서 돌격 앞으로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가 하나의 병사를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4개의 국가가 연합을 한 거거든요. 쪽수로 해봐야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보란 듯이 자기 조카를 구해내고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신할왕을 중심으로 한 4개의 국가연합군이 일단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래서 전리품 막 가지고 가면서 너무 좋아 하면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웬 정체 모를 군대가 막 나타나가지고 자기들 막 때리고 죽이고 자기들이 여태까지 잡았던 모든 걸 다 앗아갑니다. 그러면 이 신할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누구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겠죠. 저놈은 누구냐? 누가 우리의 뒤통수를 쳤는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피해 보복을 선언했을 겁니다.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돌격해서 그를 구하긴 했지만 일은 저질러졌는데 뒤를 생각해 보니까 두렵기 시작한 거죠. 저들이 보복하러 군사를 이끌고 나를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왔어요.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았더라고 본문이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 재물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좀 부자처럼 살아봐 라고 하는 소돔 왕이 처음에 제안을 해요. 이 패퇴한 국가의 왕이 그래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람들과 이 돈을 다 가지고 오니까요. 재물은 그래도 당신이 가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거를 거절합니다. 순식간에 일확천금의 기회, 진짜 완전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 그 국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의 재물을 부어주겠다라고 소돔 왕이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부자가 되건 말건, 근데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 당신이 숟가락 얹을까 봐 싫다. 내 덕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를 내가 듣기 싫어서 나는 그 재물 가져가지 않겠다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는 했어요. 싸워가지고 조카를 구해왔지만 전리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도 가지고 와야 그거 보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렇게 이런 업적을 이루었어 라고 하는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빈털터리인 상태로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이 사람이 돌아오고 있는 거죠. 내 조카를 구했다라고 하는 마음만 남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그는 돌아옵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상징물이 없어요. 그리고 보복만 걱정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가 만약에 자기를 보복하러 쳐들어올 때 이 나머지 국가가 소돔 왕을 위시한 5개의 국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나를 도와줄까? 퀘스천이죠. 확신이 없습니다. 저들이 나를 도와줄까? 아니지. 나를 그냥 갖다가 넘기고 자신들의 안전을 꾀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에 무슨 생각이 계속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불안하다.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 사람이 한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1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요. 이 사람의 그 가장 마음 깊숙한 곳에 있던 거 하나를 딱 건드리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지켜줄게. 그 누구도 너를 지켜줄 수 없으나 나는 너를 지켜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 곧 너의 후원자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고 벽이고 산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에서도 그렇게 불렀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나타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브라함이 듣고 그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마지막 뒤에 나오는 이것 때문에 그가 긁혔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상급이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재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자손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자식을 줄 수 있는 자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뚜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악물고 참아왔던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해요.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고 너에게 자손을 줄 수 있는 자다라고 했더니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하면서 다짜고짜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식이 없었던 사람들이 취했던 방법이 뭐냐면요,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을 상속자로 삼습니다. 그러고선 하나의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늙었고 삶을 나 혼자 영위하기가 힘들다. 그러니 너가 나의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 가족을 좀 잘 보살펴달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 모든 재산 너 가져. 나를 봉양한, 우리를 봉양한 그 대가로 이 재물을 가져가라 라고 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냥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기로 얘기해놓고 너가 우리 좀 잘 보살펴줘. 엘리에셀아, 나와 내 아내 사레가 죽을 때까지 너가 잘 보살펴주면 도시국가 하나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엄청난 규모의 재물과 재산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하는 그 일종의 거래가 이미 성사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75세에 불렀다라고 아까 같이 나눴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족을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생각했을 때는 자녀밖에 없죠. 자식을 생산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5세 완전히 할아버지인 이 아브람을 예전에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당연히 아브람이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 나를 통해서 많은 자식들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 사람이 기대할 수가 있겠죠. 자식이 자식을 낳으면서 세력을 확장해 가야 되는데 지금 나의 현실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느 날 내 삶에 갑작스레 찾아온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를 힘입어서 뭔가 해보겠노라 하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나에게 그 중요한 민족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빼앗은 재물에 욕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순식간에 3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모을 정도로 이 사람은 재물과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부에 있어서는 뭐 하나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고 비웃는 그것 딱 하나, 자식, 그에게 그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겐 자식 한 명 없어서 여태까지 이뤄낸 모든 재물이 다 허망하고 부질없다라고 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년의 할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결국에 이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 그때 나타나셔서 나에게 무엇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그 간절한 소원을 건드리지나 마시지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사람의 한탄인 겁니다. 그것만 아니었어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만 아니었어도 갈대아 우르에서 나는 떠날 일도 없었고 아버지를 그 외지에서 잃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우르에서 우상 만들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뭐 자식이 없으면 그냥 종에게 내 재산 주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가족들 품에 안기어 죽으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셔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고선 지금 이 상황까지 나에게 아무것도 이루어 주신 거 없으면서 이제 와서 나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셔서 왜 나를 충동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만 아니었어도, 그 꿈을 나에게 보여주시지만 않았어도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라고 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75세라고 나오고요, 16장 쪽으로 넘어가면 이 사람이 85세입니다. 그러면 15장과 16장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적어도 5년 이상 혹은 10년, 딱 그 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냥 10년이라고 하면 75세에 하나님이 이거 해라 라고 해서 오 해보게요 하고선 떠났다가 85세가 된 겁니다. 그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거는 단 하나도 주시지 않고 곁다리로만 뭘 자꾸 주시기만 하니까 이 사람 가운데 이제 그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똑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요. 85세까지 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기대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을 상속자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의 상황과 삶을 생각해 보면 나는 너의 상급이야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도대체 이게 나한테 지금 하실 수 있는 말입니까? 라고 이 사람이 불평과 불만을 내지를 수 있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정당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끝없는 기다림 끝에 언젠가는 주시겠지, 언젠가는 해주시겠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주시겠지. 1년, 2년, 3년, 4년 내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내 기력은 점점 쇠해져 가고 머리는 점점 허연 백발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그 약속한 민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종을 상속자로 세워서 노년의 삶을 그 종에게 의탁해야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저 그런 신세가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여호와야 라고 했을 때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 하나도 안 되겠죠. 10년간 바라보면서 기다렸는데 이루어진 게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갑자기 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 라고 했을 때 뭘 나에게 보여주셨어야 내가 그거 하나 붙잡고 주를 믿든지 의지하든지 하죠 라고 하는 고백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가깝게는 당연히 그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것, 아내 사례를 통해 얻는 자식은 이제 없다 라고 하는 그 절망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상급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가, 무엇을 이렇게 손에 잡으려고 이랬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을지 모를지언정 그거를 넘겨줄 자식 하나 없는 나의 삶이 정말로 복된 건가 라고 하는 회의감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인식을 했냐면요, 신의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계속 재산은 많아져요. 정말 어떤 신적 존재가 그에게 무언가를 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근데 자식이 없잖아. 야, 저 사람 나이 이제 80세 넘어가는데 완전히 저주받았다, 신이 저 사람을 가지고 장난질했다 라고 하는 것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찾아볼 때 뭐 하나 건질 게 없어요. 그러니 나는 너의 상급이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이런 불평과 분노, 불만은 정당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굴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을 통해서 상속자가 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노년에 지금 너의 삶이 힘들어서 종을 너의 상속자로 세워서 그에게 다 주겠다고 너는 지금 계획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너의 몸에서 상속자가 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선 집안에 틀어박혀서 불안하고 그냥 밖으로 나가지 않고 괜히 밖에 나갔다가 적의 첩자가 와가지고 자기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 공포 속에 매일같이 집에 웅크리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살살살 달래서 밖으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선 밖으로 이끌어서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세요. 그러고선 너의 몸에서 자식이 분명하게 날 거고 하늘에 수놓은 별들처럼 이 정도로 많아질 거야. 정말로 이 일이 가능해질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아 잠깐 나와봐 괜찮아 뭐 뾰루퉁한 표정으로 나왔겠죠. 그러고서 하늘을 딱 보라고 하셔가지고 하늘을 보는데 이 정도로 많아질 거야, 너의 몸을 통해서 정말 자식이 날 거야 라고 할 때 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분노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냥 엘리에셀에게 나는 모든 걸 주기로 했으니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제 인생에 개입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 믿고 내던져 봤는데 이건 뭐 뒤통수 맞은 것 마냥 10년간 아무것도 내가 누린 게 없는데 이제 와서 다시 와가지고 너의 몸에서 상속자가 날 거야 할 때 근거가 없잖아요. 완전히 지금 자기나 아내 사례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게 되었는데도 너의 몸을 통해서 상속자가 태어날 거다 라고 하는 거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10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봤을 때 뭐 하나 깨닫고 경험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걸로 족하고 비참하게 그 약속 하나 믿고 그냥 주장창 하나님만 기다렸던 내가 바보죠. 그냥 엘리야스의 상속자로 삼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나 이 약속 지킬 거야 라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불평불만을 계속 쏟아넣으면서 이젠 듣기 싫으니 정말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나 혼자 그냥 살다 죽겠습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 독특한 행동을 하나 보입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진리가 하나 나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언급을 하죠. 자, 약속 믿고 고향을 떠나서 10년이란 세월 동안 타지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자수성가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고 손에 쥔 것은 정말 많은데 정말로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거는 아직 얻지 못했어요. 나이는 계속 차오르고 이룬 게 없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여태까지 내가 이룬 이 모든 재산 결국엔 종에게 다 줘야 되네 하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세를 굉장히 기뻐하신 거죠. 하나님도 참 독특하시죠. 온갖 불평과 불만을 지금 아브라함이 다 쏟아냈는데 예, 한 번 더 믿겠습니다 했을 때 그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실 이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 가운데 아브라함이 계속 막 얘기한 거를 결국에는 압축하면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거 주신다면서요, 근데 아직도 안 주셨잖아요 라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불평을 할 수 있었겠지만 보이지 않는 미래를 다시 바라보기를 다짐하면서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제가 다시 믿겠습니다라고 그는 지금 결단을 하는 겁니다. 전능자를 끝까지 신뢰하려고 마음을 다잡는 그의 자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참 의롭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든 걸 손에 가졌지만 자식이 없어서 저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게 분명해. 절대자가 저 사람 가지고 지금 장난질 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정말로 이거 이룰 거야. 아직 잊지 않았어. 이거를 반드시 할 거다. 그 약속을 계속 상기시키셨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보이지 않지만 그게 저에게 보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가 다시 내딛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겁니다. 자, 이 사람의 삶을 쭉 보면서요, 우리의 삶을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을 해보면 우리도 많은 갈등과 실망의 연속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뭐 전능자가 나를 도와준대. 그러면은 뭔가 잘 생길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겠대.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하셨는데 나의 삶을 정확하게 들어가서 쳐다보면 사랑은 무슨 뭐 하나 보이지도 않고 아브람처럼 원망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주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나 이제 정말로 용기를 내어서 살아보겠노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우리의 믿음과 행동, 모든 태도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굉장히 많은 공격이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때 아브람처럼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꿈이라도 보여주시지 말지. 이거 너를 통해서 하겠노라라고 마음이나 주시지 말지. 왜 이 마음 주셔서 여기에 올인하게 만드시고 나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도 그렇게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재능을 흐릿하게 보여주시고 이거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셔서 모든 걸 다 쏟았는데 아브람처럼
세월만 무심하게 1년, 2년, 3년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정작 내게 꼭 필요한 거를 주시지는 않고서 나에게 이제 와서 무엇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불만을 우리도 지를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우리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건 삶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 불평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원망하고 싶다, 그냥 나가서 원망하십시오. 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다, 그냥 나가서 소리를 지르십시오.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 다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이 구덩이 속에 처박아 두시고 나를 돌아봐 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그들도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비명을 지르면서 나를 제발 좀 봐주시고 나를 제발 좀 인도하여 달라고 그들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참을 거야, 그래도 절대자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냥 나가서 냅다 소리를 질러버리십시오.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가 맞는 겁니까? 인생이 뭡니까 도대체? 비명을 지르십시오. 그런데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도 그렇고요, 그렇게 내지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여호와를 내가 신뢰하겠습니다라고 시편의 기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편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주는 여호와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런 류의 고백을 그들이 합니다. 오늘 아브람도 결국엔 똑같은 거죠. 약속 믿고 왔습니다. 근데 나에게 주신 거 없잖아요 했을 때 아니, 할 거야. 그렇다면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라고 그가 지금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빠져서 정처 없이 휘몰아치고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러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 그거 하나만큼은 결단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원망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원망의 끝에 가서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다시 한번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신뢰할 능력이 나에게 없거든요. 그것 좀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시간의 틀에 갇혀서 모든 걸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기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 보실 수 있죠. 그러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내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원망으로 시작했어도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가 내딛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약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이걸 쭉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성경이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냐면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모든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론 여기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수천 년 후에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야 쉽게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뭘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 겁니다. 받지 못했어도 받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성경이 얘기합니다.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그 무언가, 우리는 모르는 그 무언가를 지금도 갖고 계시고 실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물론 보이면 참 좋은데요, 안 보여요. 아브람처럼 좀 세월을 지나고 살다 보면 뭔가 좀 잡힐까 하면서 살아봤는데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 흐릿하더라도 이 사람이 보여주고 성경의 수많은 선진들이 보여줬던 그 신앙의 자세를 우리도 가지며 살아나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 신앙의 눈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제발 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신실하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지만 받은 줄로 믿고 내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 하나 가지고 앞으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 가정, 직장, 사회, 학교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